우리는 바울 따라잡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단호사,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진짜 승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삶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핍박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복, 소명을 만나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더 없는 큰 복은 인생을 해석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왜 고난이 닥쳐왔는지, 나에게 왜 시련이 있었는지, 기쁨과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왜 주어졌는지,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뭐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갑니까? 욕심, 욕망, 내 하고 싶은 것, 그런 것 아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의 입술처럼 우리도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 사울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7절 말씀에 의하여서 빈 그릇을 채우자라고 하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은 단 한 절밖에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그 기간 안에 자그마치 3년이 지났거든요. 22장까지에 있었던 일들은 아직 다메섹에서 그가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하여 소명이 무엇인지를 붙잡았고 이끄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으로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곳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지만 이제 23장에서는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었던 다메섹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보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사울은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인생 학교를 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성령 학교를 수료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항상 광야라고 하는 장소,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사람 모세, 동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빈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미 애굽 땅에서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내면 애굽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애굽의 모든 방식을 다 비우게 하는 작업을 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40년 걸렸던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다윗 역시 그의 인생 속에는 광야라고 하는 시험과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거쳤습니다. 황무지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뭐야? 그래도 나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다 내려놓게 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모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의 과정,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조차도 광야의 길을 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단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을 참 좋아하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의 눈이 멀어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고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러면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 차지만 광야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부터 약 300년 전쯤 근현대사를 이끌어오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대륙 미국에까지 넘어가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의 교회와 신학과 선교를 통하여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들입니다. 청교도인들은 그러면은 광야를, 사막을 뭐라고 여기고 살았을까요? 청교도인들은 광야와 사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혼의 어두운 밤,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어두움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어두움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일에 찌들지 않고 바쁨에 쫓기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것. 세상의 문학 작품에서는 어두움은 시련이고 고통이라고 말하지만은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감동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의 깊은 밤 혹은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광야가, 사막이, 인생 학교가, 성령을 체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이 감동의 자리를 성경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지요. 인행하신 구세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해, 이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사랑, 인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히브리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헤세드.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히브리어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되게 많아요. 아멘도 히브리어고요. 할렐루야도 히브리어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의하면 그의 소명이 이방인들과 왕들과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그릇이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며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진 거죠. 그럼 그 깨끗해진 그릇 안에 뭔가를 채워야죠.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은 그 모양이나 그 재질이 어떤 것인가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질이나 모양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뭘 담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는 거예요. 그릇에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상자에 과일을 담으면 과일 상자가 되는 거고요. 상자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재질이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뭘 담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인생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그릇에 뭔가를 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어쩌면은 믿음의 사람, 그때는 그런 찬송이 없었겠지만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잔을 들으면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무엇을 채웠을까요? 3년 동안 무엇을 채웠을까요? 그 첫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채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담아내고 순종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죠. 무슨 소리세요? 저도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너에게 채워요. 저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이면 하나님 말씀을 채워요. 제가 묻습니다. 그런 그 채워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금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은 이미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가 이방에 나와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이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방의 빛이라고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땅, 그 지명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곳이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게달과 셀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게달과 셀라,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대구가 어디쯤에 있는지 물어보면요, 그냥 남쪽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광주는 어디 있어? 그냥 남쪽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게달과 셀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사울은 게달과 셀라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게요? 자기가 갔던 아라비아 광야가 바로 게달과 셀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내 의지로 누가 광야를 가고 싶겠습니까? 내 의지로 누가 사막에서 지내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게달과 셀라에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할 민족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고, 자기를 이방의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다른 땅이 아닌 게달과 셀라가 있는 아라비아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멈춰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와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평안을 주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더 잘합니다. 우리는 차 타고 오면 올 수 있고 걸어서 오면 올 수 있는 예배당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고 지고 짊어지고 산속까지 올라가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한다, 그거는 단순히 여기 와 앉아있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 주일 예배 드렸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의 말씀처럼 붙들게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도하는 교육자가 없어서 제가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화진 갔다 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보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평균 나이가 27살입니다. 왜 왔을까요? 왜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이 나라에?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뭐 현대화된 것도 아니고 근대화된 것도 아닌데 왜 온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심어지니까 왔던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서, 그리고 8월 한 달을 보내면서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말씀들을 붙잡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묘역을 한 바퀴 빙 돌면서 그곳 안내자들을 통하여서 설명도 듣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씀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청소년들을 보고 야, 무슨 말씀 받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16명 간 중에 반도 자기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몇 장 몇 절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중에 혹시 단어라도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말해봤는데 그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내 가슴에 성령 학교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인생 학교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 내내 예배를 드리고 여러 신앙훈련을 하면서 꼭 나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난 다음에 8월 27일 날 다시 만나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소시적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말씀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요, 저것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 아이들이 와서 엎드려 있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고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되게 막 잠도 안 자고 있는 것 같고 엄청 잘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은요, 다 글쎄 뭐 들었더라? 다 이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 안에, 인생의 그릇 안에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가 말씀을 담았다면 두 번째 그가 담았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음식 드셨습니까? 더웠잖아요.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그냥 싱크대 위에 넣어놨습니다. 아침에 밥 먹으려고 보니 설거지가 안 돼 있으니까 어제 먹었던 그릇에 바로 그냥 밥 담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구라도 다 내 안에 뭔가가 차 있다니까요. 뭐 욕심이 차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아이들처럼 뭐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차 있을 수도 있고, 뭔가는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없거나 십자가의 도를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전문성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잘할 수 있는 어떤 특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미안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배움의 장소이죠.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학교입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곳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할지, 나를 왜 인생 학교로 이 사막으로 보내는지, 그곳에서 내가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누구 못지않게끔 나 이만한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삶의 자리는 모두 다 잘못된 헌신, 잘못된 충성,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사울은 그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가 만족을 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시골 어르신들은요, 주로 여성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더군요. 남성들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치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손뼉 치고 무릎 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보화를 담아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하는 표현을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에서 내 안에는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십자가의 도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술술 풀려지면은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아무리 풀어보고 아무리 여러 공식을 대입해도 문제가 안 풀려. 그래서 학교 가서 선생님, 내가 어젯밤에 아무리 풀려고 해도 연습장을 내가 5장을 썼는데도 못 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잘못됐어.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 순서와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봐. 풀어봐. 그랬더니 세상에 30초도 안 돼서 문제가 풀려. 그때 기분이 어떠죠? 이야, 이런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울은 살면서 그 이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고 자기에게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살았으며 돈도 들여보았고 시간과 열정도 쏟아보았지만은 십자가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는 한 번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학교에 가서 인생 학교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그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죠? 저 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시작! 웃겨 진짜. 왜 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있다가 옆에 사람 보라고 그럴 때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왜 이렇게 되시나요? 저를 보고 있을 때는,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다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가 돼야 되는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 안에 보화를 채우면 그 보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보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화가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그 보화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두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이 유대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켜 보내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유대 특수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은 우리, 선민인 우리만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들은 모두 지옥에 때릴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유대 특수주의를 버리고 그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찌꺼기,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그런 것들 아니고 이제는 그 안에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는 보화를 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의 복이 되며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말씀을 담아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으로 담아내서 보화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빈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나는 빈 그릇입니다. 자, 이 빈 그릇 안에 뭘 채워야 될까요? 이제 나는 주님께 채움을 받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채움을 받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도자기가 있어도 어제 먹었던 밥 그냥 싱크대 위에 있는 그 그릇 갖다가 밥 안 담아 먹잖아요. 비록 별로 좋지 않는 그릇이라도 씻어서 선반 위에 있는 그 그릇에 밥 담아 먹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나는 빈 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편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일 시키지 않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 짓는 일 시키면은요, 저를 때려 죽이십시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죄 짓는 일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리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나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 그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역사, 그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사막에 가서 인생 학교를 공부하고 성령 학교를 체험했다면 8월 한 달 하나님 나도 인생 학교에 가서 성령 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청소년들과 아동들은 일어나세요. 목사님이 전했던 말씀 중에 마음속에 뭔가 하나라도 붙은 것이 있다면은 주님 내 그릇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